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을 더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끌어갔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낸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삶 속에서 잘 정리하고 구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힘있는 신앙의 삶,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겠죠? 유다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니. 그러나 짧지만은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가미되어져 있고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좀 세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본절에서 처음에 권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그럴까요? 사도들이 알려준 것을 무엇하라고?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들이 이미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된 교사 이단이 발생하기 때문임을 사실 오늘 본절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들 착각해요. 교회 밖에서 이단과 거짓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유다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예수의 삶을,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을 왜곡하는 이들이 곧 누가 된다? 거짓 교사요 이단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힘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냐? 그건 당연하게도 예수의 삶,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인들, 그 모든 이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죽음의 앞에서도 늘 말씀을 그래서 놓지 아니했어요. 왜? 왜곡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해요. 뭔가 새로운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말이 아니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기억할 걸 얘기하며 그 반대 상황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서부터 잘 나와 있네요.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삶, 정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조롱받는 세상을 도래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욕에 이끌린 자들이 무엇이다? 경건하지 않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을 세밀하게 나눠보면 이런 사람들이겠죠. 스스로 세상 지혜로운 척하고 사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이런 얘기하는 들, 야 니네들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 갈 거야? 언제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야? 봐라, 이만큼 물질이 있고 이만큼 권력이 있고 이만큼 명예가 있으니 살아가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자 봐, 너는 이룬 게 없는데 나는 이만큼 이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말씀은 뭐라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소유한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들을 상대하기에 만만치 않은, 대응하기에 어려운 분위기, 그런 시대는 당연히 돌아야 할 거고,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있다, 2000년이 넘은 지금의 시점에도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그러한 이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얼마든지 그들이 너희들을 무시할 거며 너희들에게 함부로 할 거며 무례한 모습으로, 말과 행동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말로가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물은 고작 일으키는 것이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분열이요? 온전한 곳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은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 세상의 공동체까지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며,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스스로를 올려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위에 있음을 지켜내는 너희가 될 때 반드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 안에도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쓰래요. 거룩한 믿음 위에. 말은 쉬워요. 그러나 물으면 다들 대답 못해요. 그게 뭘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쓰는 게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의 토대를 세우라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워놓는 것,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스스로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있지 않았었죠. 그들 또한 예수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혀 조금은 다른 연약한 이들보다 조금은 낫지만 역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 못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정말 모양 빠지는 일들을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어떻게 됐나요?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방에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스스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있는 자들로서 아무리 억압과 힘듦이 찾아오고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위에 스스로 올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하래요. 이건 또 무슨 기도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기도는 뭐야? 갖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죠. 이 기도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보여요. 바로 정욕에 기대어진 기도를 멀리하는 기도예요. 정욕의 기도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간구하는 기도 형태가 아니라 주의 뜻을 묻는 기도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주의 뜻을 묻는 기도. 내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욕의 강구가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를 고민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주 안에서 사랑,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고 오묘한 사랑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완벽하게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스스로 닮고자 조절하는 삶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 삶은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어떠한 모습을 소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이미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매우 당연한 일인 거죠.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의 모습을 닮고자 스스로 깎아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 예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는 삶,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죠. 이 생각들로 우리가 무장될 때 이단이 내 곁에 있어도, 거짓 교사가 나를 잘못됨으로 알려주어도, 세상 속에 조롱이 되고 무시당하고 자꾸 열심히 하지만은 무언가 잘 펼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가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주 안에서 지키며 주의 영상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도 애석하게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의 안내를 기억하기보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정욕에 끼워 맞추려는 억지를 부리는 삶이 더 익숙하죠. 저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나름대로 스스로 지키고자 말씀을 뒤지며 특히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제 모든 신경을 집중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땠을까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미 로마의 채찍으로 인해서 온몸이 넝마가 된 상태, 즉 온전한 몸으로도 짊어지기에 버거운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평지도 아닌 골고다 언덕을 한 발 한 발 뛰며 오르셨죠. 마치 그 모습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안고 감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으로 저는 기억되어져요. 또한 그렇게 올라간 길, 냉수 한 그릇에 조금은 쉼이 있으면 좋겠건만 그 언덕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 정상에 가장 세상에 줄 수 있는 끔찍한 고통이 기다렸지만은 그 자리로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셨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날의 모습을 작은 방에 모여서 기억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고 격동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그 기억이 매우 엷고 얕으니 이리저리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분하고 늘 억울하고 늘 아픈 마음만 부둥켜 안는 우리가 되는 줄 기억됩니다. 이라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아주 직구로 승부해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억해내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삶을 기억해내라.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기억된 삶으로 살아가라. 저것이 맞을까? 이것이 맞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고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 위에서 스스로 주의 뜻을 물으며 너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금 부둥켜 잡고 주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미 앞에서 다 얘기되어졌어요. 믿음 위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말하고 있죠.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라. 저는 오늘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 오늘 성시교독 1번이 오늘의 말씀에 참 좋은 한 예가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자들이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죄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죠. 즉 믿음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 말씀이 알려주는 그 예수의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참여될 때 그 모습으로 되고자 몸부림칠 때 그 모습이야말로 믿음에 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술과 담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 금기하는, 가장 강력하게 금기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술과 담배에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히 담배는 써있지도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노리고 술 마시고 싶어서 늘 물어봐요.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없죠? 그러면 제가 그 머리를 간파하고 물어보죠. 너 마시려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가요. 술과 담배, 한국교회 대표적인 권면사항이죠. 바른 신앙이 되는데 제시하는 약간 교리같이 된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유래가 어디서 시작했냐?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례를 위한 조건에서부터 금주와 그리고 금연을 제시했어요. 금주 왜 했을까요? 금연 왜 했을까요? 일상의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의 모습이 결코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세례받을 것이면 그 일상의 습관들을 끊어내십시오라고 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런 일들을 했대요. 여성과 자녀들을 학대했어요. 내 부인을 코를 가위로 잘라냈어요. 바람 피지 말라고. 술만 마시면 자행했던 거예요. 폭력은 날마다 벌어졌고 그들은 한 마을의 고민거리가 되었죠.
그들은 남과 여의 차별이 심했고 종을 생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신분이 낮다 하여서 물건 취급했던 자들이에요. 또한 그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다른 종을 보며 견주며 나보다 연약하면 그들의 것을 강탈에게 급급했던 인물들이죠. 즉 한국교회의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끊고 세례 받으세요라는 것은 단순하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술과 담배 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개인의 일상의 몸부림을 시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위에 서는 모습이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며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서고자 애쓰고 내가 부당한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쓰겠다고 결단하고 몸부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 위에 세우는 삶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시대는 그런 삶이에요. 좋다 해서 여기 후루룩, 야 저기 뭐 있대 후룩, 아니라 분별하고 주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서고자 몸부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얘기했죠. 성령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익숙한 기도와 다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한 예로서 우리들의 평소의 기도와 예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전혀 달라요. 어떤 기도일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너 필요한 거를 다 간구해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 있죠.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원해요가 아니라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으로 나가길 원합니까? 라고 알려주시고자 권면하는 기도, 바로 성령의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갖는 데 관심이 있던 분이에요. 주의 뜻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펼쳐지기를 간구하셨던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 육과 영의 양식을 취함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는 데 관심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에 집중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는 자꾸 나에게 집중되어진 기도죠. 이제는 그 기도 충분히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이루셨나요? 무엇을 만족하셨나요? 그 한계를 느꼈다면 이제는 주를 향한 기도로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기도에 매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때 아무리 세상에 거대한 절벽과 파도가 밀려와도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기도를 하십시오. 마지막은요,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거 이미 아실 거예요. 모든 노력이 스스로를 지켜 영생을 얻기 위함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예요. 영생은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주의 형상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주의 형상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에서 당연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어 주께 영광 올리는 존재가 바로 나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살고자 합니까? 그 사랑으로 주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다른 이의 형상까지도 도와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아픔을 이길 줄 믿습니다. 고통에 취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주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랑할 힘을 상실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셨으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냄으로 인해 스스로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고자 몸부림치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주의 형상의 모습을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취할 때 분열이 있는 지금의 시대, 아픔이 있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가며 많은 부분들을 도리어 회복시켜내는 놀라운 주의 영양분 같은 주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